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사랑,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과 기쁨, 특별히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요즘 마지막 때라서 더 이단의 역사들이 더 강하게 또 믿는 자들 안에서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드림 가족들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멸하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우리 드림 가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성전을 지키는 성전지기가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지키는 성전지기가 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자신이 교회, 성전임을 알고 주님의 귀한 일을 맡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을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또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항상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는 모습은요 그분의 생애 또 성경 말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이것에 얼마나 큰 화를, 분을 느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연약하여서 죄짓기도 하고 죄와 허물,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언제 아파하시고 언제 안타까워하실까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지도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와 같이 흘러 넘쳐져서 넘쳐 흐르는 그 생명수의 역사가 충만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으로도 은혜로도 축복으로도 능력으로도 충만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항상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지 못하시고 우리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가 아무리 빠르고 바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급류에 휩쓸리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고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망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함께 생명길, 좁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천국 가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그 길을 가야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영혼 구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 예수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거든, 깨닫게 되거든 우리는 즉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깨닫게 하여 주신, 빛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 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그 일, 예수님을 분노에 사로잡히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다 흩어져 각각의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다 모여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유대인들은 다 1년에 한 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12세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사 드릴 때에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이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작은, 이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로 올려드리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이 제물로 제사로 올려드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 곳에서 오는 것도 그 당시에 무슨 교통편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잘 없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는 그 시간과 수고만으로도 사람들은요 지치고 번거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물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되어서 어느 순간 편의를 봐주는 그런 입장에서 성전에서 또 그들 제물을 또 팔고 비둘기나 소나 양을 팔게 되고, 또 제물을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제물을 물질을 바꿔주는, 돈을 바꿔주는 그러한 일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제사,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제사를, 예배를 밀어내고 그곳에 사람들의 욕심이, 그 사람 개인의 이권이 자리를 잡아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사하는 집, 장사의 소굴로 성전이, 교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곳은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은 주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너의 정욕을 끌어들여서 이곳을 더럽히고 이 장사의 집, 장사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 분내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욕심은 곧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욕심과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부를 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사망, 멸망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욕심 중에 사람들이 그 욕심에 빠져져서 결국 죄짓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재물을 팔던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보다, 그 마음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커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돈 이야기하고요, 돈 자랑하고요, 세상의 명예 자랑하고요, 그러한 것들로 이 교회에 끌어다 와서 그러한 것들로 말하고 주제 삼고 그러한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려는 사람들,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정말 교회답지 못하게, 교회를 나누어지게, 교회를 더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삶, 교회가 되리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변함없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요, 아주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교회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교회 안에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성도도 작고 정말 어려운, 정말 낮은 사람들, 정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고 성도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 약하고 정말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 초대교회가 오히려 더 순수하고 하나님의 그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교회 안에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욕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자리가 없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는 더욱더 순수해지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나라 가운데, 각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 보기에 연약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분이 무슨 권력이었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헌신하고자 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없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령한 것들만 사모하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 일만을 감당하게 되고 오히려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그 교회 안에 응답이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점점 더 커지니까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 교회가 어떤 세력이 되고 조직이 되고 권력이 되니까, 교회 안에 돈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릴 것들이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 안에 세상같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물질이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참 많이 보아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오히려 작을 때 더 순수하고 더 힘이 있었고 더 강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요, 물질도 없는 교회요, 힘없는 초라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교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왕성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넉넉히 능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오늘 말씀처럼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일에 빠져들어서 그 당시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중세 교회도요, 핍박과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자리를 잡게 되자 오히려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교황이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교회의 역사는요, 오늘날도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작고 가난한 교회였을 때 그 우리 교회는요, 순수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아주 천민도 백정도 장로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서로 형제 자매 평등한, 그 당시에 양반의 그 상놈의 반상의 문화가 있는 그러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모두가 가족이 되고 모두가 평등해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큼 정말 그렇게 계급을 바꾸고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전히 그러한 문화와 법이 자리를 잡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런 반상의 문화를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한국 교회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여서 정말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그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사람에게 명하고 그 사람은 즉시로 일어나 걷게 되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며 성령 충만하며 오히려 순수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고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답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 누가 나에게 물어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은 예수가 답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체험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전의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처음 교회는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생명,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 믿음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도요, 어떤 교회에 따라서 예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을 가지고 우리 드림교회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먼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리라 라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로도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이 교회를 기뻐한다. 내가 이 드림교회를 통해서 세종시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한다.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이 나라 민족을 바꾸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내가 드림교회와 이 성도들을 사용하길 원한다. 이러한 귀한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었어, 어떤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내가, 우리의 가정이 드림교회가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영적인 순수성을, 성령 충만을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을 내시고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교회를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오직 전도와 선교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다른 재미로 교회 다니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재미로, 예배드리는 재미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맛으로, 그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다른 재미들을 찾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것보다 교회 안에서 재밌게 지내면 좋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기회지고 더 그런 것을 우선시 여기게 된다면 그것도 합당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분별함으로 끝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 성전은, 이곳 제단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단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타락한 변질된 교회들처럼 우리 자신도 언제 그렇게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틈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드림 가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신 성전 교회가 되어 날마다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드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영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